정말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무덤 앞에 서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무덤을 지나 보셨습니까? 그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내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아니어도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누구나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아니어도 사는 건 삽니다. 그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사는 것만이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교회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 오늘이라는 상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오직 믿음이어야 볼 수 있다 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 믿음이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요셉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 던졌는데 그것이 증거가 되어 감옥을 3년 경험하게 됩니다. 종종 믿음을 놓아버리면 상황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이가 사자굴에서 어떻게 나왔냐고 말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가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냐고 말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가 사자굴에서 나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 넌센스 퀴즈에 성도들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런데 한 몸인 우리 아내가 맞추는 거예요. 들어갔으니까 나왔지. 박수를 쳤어요.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기에 대가를 지불했지만 다니엘이가 사자굴을 들어갈 수 있었기에 그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자굴의 간증을 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내일 아침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여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지만 시편 23편은 그야말로 감동이죠. 기독교 역사상 시편 23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말씀 별로 없습니다. 물론 한 구절씩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이럴 수 있지만 한 장 전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암송되어지고, 예수 몇 년 믿으면 시편 23편은 거의 다 암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시편 23편 암송 못합니까? 그러면 너만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니, 어느 정도의 사랑을 받았냐? 기독교 역사상 같은 내용을 가지고 노랫말을 삼아 가장 다양한 곡을 붙이어서 불리워진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저 어릴 적 교회 다녔거든요. 어릴 적 교회 갔을 때 찬송가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그 앞에 찬송가 궤도 이렇게 있어서 매직으로 찬송가 써놓은 거 그거 따라서 불렀어요. 피아노도 없어요. 풍금,
어쩌다 있는데 그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피아노도 치지 않고 노래를 하니까 제가 처음 만났던 목사님은 약간 음치야. 그래서 그 목사님은 찬송가를 부를 때 늘 틀리게 부르는데, 틀리게 부르는 게 맞아. 왜냐하면 늘 그 자리에서 틀리니까. 근데 신기한 건 그때 틀리게 불렀던 걸 지금도 나도 같이 틀리게 부르고 있어. 그때 가서 제일 먼저 불렀던 찬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참 그렇게 시편 23편은 어린아이가 불러도 좋을 만큼, 젊은 청년들이 리듬감을 타면서 불러도 좋을 만큼, 나이 많은 노인들이 한숨씩 쉬면서 불러도 좋을 만큼, 전문 성악인들 여호와는 막 이렇게 불러야 할 정도의 그 수많은 곡들이 지금까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나왔죠. 누군가가 그래요. 시편 23편 앞에 서면 시를 쓰는 사람은 시를 쓰고 싶고,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고 싶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시편 23편은 수많은 사람을 위로했고, 수많은 사람을 회복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편 23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시편 기자 다윗이 노래했으니까? 왜일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이 그림을 그리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시를 쓰고 싶고, 그럴 정도로 그 감동을 주는 이유는 시편 23편의 배경, 시편 23편에 담긴 스토리 때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경을 보이는 것만 보면 시편 23편의 내용이 너무 평화로워서, 너무 은혜여서 시편 기자 다윗이 그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좋았을 때, 가장 평안했을 때 멀리 여행을 가서 저 푸른 벌판에 양떼들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목동의 추억을 살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경학자들은 시편 23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봐요.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하는 가운데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 와서 죽일지 몰라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울면서 그 걸음을 옮겨 도망하는 가운데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상황을 한 절만 보면 사무엘하 15장 30절이죠.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다 그 가운데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하는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행여 누가 나를 알아볼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울며 울며 걸음을 옮기는 가운데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이란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놀랍게도 다윗은 시편 23편을 고백할 때 그 인생의 황금기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가장 곤고한 시기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났으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회복의 가능성도 없어.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니 가정이 박살났어. 오늘 무엇을 먹을지,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신발도 신지 못해서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놀랍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다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시편 23편의 배경을 담아 시편 23편을 읽으면 느낌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참으로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일까? 아니요. 너무 많이 모자란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너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우는데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믿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적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니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다고, 모자란데 모자라지 않다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예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없으면 없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가장 곤고한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으로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신앙을 고백해 보셨습니까?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제 앞에 활짝 웃으면서 다가왔습니다. 오래간만이죠. 권사님 오래간만이네. 표정이 너무 밝아요. 권사님 좋은 일 있어요? 네, 목사님 병원 갔다 왔어요. 검진 받았구나. 네, 목사님 결과 나왔어요? 네. 어떻게 나왔어? 목사님 폐암 발길에 항암 안 되고 수술할 수 없대. 웃으면서 남 이야기 하듯이 하는 거야. 길면 8개월, 짧으면 2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네. 그래서 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표정이 왜 그렇게 밝아? 목사님 나도 처음에는 놀랐지. 그런데 늘상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담으라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가만히 정리하니까 주님이 눈앞에 보이고 이렇게 정리가 됐대. 주님이 나 빨리 보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미안해. 내가 조금 빨리 가야 할 것 같아. 목사님 곁에 오래 있고 싶은데 주님이 오라시네. 미안해, 나 가야 돼. 그런데 목사님 나 오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 한 가지만 부탁해. 나 호스피스 병동 갔다 요양원 갔다 그렇게 가기 싫어. 나 예배드리다 가고 싶어. 나 기도하다 가고 싶어.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줘 목사님. 워낙 표정이 밝은 가운데 이야기하길래 나도 놀라서 그냥 보내서 기도도 안 해주고, 그날부터 예배당 셋째 줄에 앉아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야. 쌍 울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찬송이 간절하고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고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사님 아픈 거 알아볼라. 알지. 근데 그 아픈 사람이 그렇게
두 손을 들고 찬양하니 멀쩡한 것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앞뒤에서 그 권사님 예배 흉내를 내는 거야. 저렇게 아픈 사람도, 저렇게 힘든 사람도. 그래서 다 함께 그 주변이 은혜의 분위기야. 나도 은혜야.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지. 그 집 딸 희영이가 아들 둘 놓고 살아. 희영아 엄마 괜찮아? 목사님 집에서 끙끙 앓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 알람을 맞춰놓고요, 알람이 울리면요, 나 주님 앞에 죽으러 가야 된다. 그리고 가장 예쁜 옷으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준비하고 온대요. 그래서 예배드리다 갈지, 기도하다 갈지, 집에 가다가 갈지, 예배 마치고 집에서 갈지,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 문제는 지금 10년째 안 죽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래서 안 죽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울어도 돼, 징징거려도 돼, 내가 뭘 잘못해서 내 몸에 병이 왔냐고 해도 돼. 그런데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대. 모자란데 모자라지 않대. 억울한데 억울하지 않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그 말에서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헌신할 것 다 해, 복 받을 짓 다 해, 그리고 입으로 쏟아.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억울하면, 조금만 오해를 받으면 다 쏟아.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마귀는 복 받을 짓 다 하게 하고 원망 불평으로 입으로 쏟게 만들어.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순간, 누구 때문에 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에덴 동산에서 선악 까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죄성이 뭐죠? 너 때문에. 사람들은 말로 하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처럼. 그런데 아니야. 말로 다 쏟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가야 하는데 광야에서 다 죽어가요. 왜이죠? 저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입으면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입고도 이것이 어느 날부터인가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린 가운데 은혜를 은혜로 말하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저들의 원망은 저들의 발목을 잡아버렸고 요단을 건널 수 없게 만들었어요. 안타깝죠. 근데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모세도 다윗도 원망했더라고요.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저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원망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건 뭘까요? 모세와 다윗은 원망할 때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만 원망을 했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사람에게는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에게만 쏟아놔서, 광야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사람들에게 그 원망을 다 쏟아. 하나님을 믿으면서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면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줘라, 나 좀 도와줘라 1000번만 번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을 보면, 사람에게 말하면 치사해져, 뒤가 찝찝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에서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후배들이 얼마나 후배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고 싶어해요. 물어요. 선배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해? 나도 모르겠어, 은혜지. 아, 목사님 좀 알려줘,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하는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후배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만 설교를 잘하려고 그래. 삶에서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하며 무너지고 망가져가. 강단도 강단이지만 삶에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놀랍게도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그 말에서 믿음을 놓지 않아. 말에 믿음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말하지 마. 그런데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 매력이지 않아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 네 생각을 말하지 말고, 네 말을 말하지 말고 네 말에 말씀을 담아. 이렇게 말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중요한 것은 네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에 믿음이 담겨 있냐는 거예요. 그 말에 은혜가 담겨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보약도 차게 먹으면 독약이 된다고. 그 맞는 말이 힘들게 한다고. 교회가 힘들 때,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말하지 마.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성도들과 함께 벽에 4가지를 써붙이고 외쳤던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봐요. 말로 말하지 말고, 크게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은 내 생각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거야. 또 따라서 봐요.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그 말에 믿음이 담겨 있는가. 또 한번 따라서 봐요.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은 사람끼리 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서 봐요.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하나님은 평가가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멘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 4가지 한꺼번에 다 할게.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한번 크게 아멘까지 해봐요. 제가 먼저 할게요.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아멘. 아멘 할 일이 아니라 한번 해보라고. 따라서 해봐요. 시작. 내가 미국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처음 몰랐을 때는 미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오는 줄 알았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 와서 미국 땅을 정복하며 사는 줄 알았더니 거의 어리버리들이 와. 그 좋은 한국 다 놓고 이제 와서 강남 바라보며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래도 또 한번 힘을 내서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한마디씩 할게. 따라서 봐요.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아멘.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거야.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시작.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아멘.
여러분의 말에서 복을 만들어낼지어다.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하는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우는데 입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니 말에서 믿음을 놓지 않은 거예요. 마귀는 복받을 짓 다 하고 말로 쏟게 만들어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조금만 손해보면 손해봤다고 징징거리고, 그러나 무덤 앞에서 믿음을 부르시는 그 주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라. 억울해, 힘들어, 손해봤어. 그런데 거기서 믿음을 바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놀랍게도 다윗이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그 입에서, 그 말에서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따라서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될 때는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놀랍게도 다윗이 바보여서 모자라지 않다, 억울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야. 그 상황을 알아. 그래서 울어. 그런데 말에서 믿음을 놓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 나의 하나님, 언젠가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언젠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오늘 상황이 무엇라 해도 크게 하면 합시다. 결국은 말씀대로 될 거야. 언젠가 다윗은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은혜를 주시나니까 말씀 앞에서 감동한 적이 있어.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을 때 언젠가 여러분을 흥분시켰던 적은 없습니까? 어제 은혜교회 한 성도가 이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입고 한 4개월 동안을 울고 다녔다고요. 그 말씀,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렸다고요. 언젠가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너희 오라비가 살 거야. 그런데도 자꾸만 죽어가요. 상황은 말씀을 받은 것과 전혀 반대로 돼요. 그러나 나는 끝까지 믿음이고 있는가? 바보여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젠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상황이 뭐라 해도 믿음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크게 하면 합시다. 결국은 말씀대로 될 거야. 말씀이 내게 축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도 레마,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게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다고, 나는 억울하지 않다고, 갈 바를 모르는데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서 믿음을 놓지 않고, 언젠가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울면서 붙잡고 말씀대로 될 거야, 말씀대로 될 거야. 사람을 보지 않는 거죠. 그 다윗이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시편 23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은 지금 쫓겨나고 있어?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어? 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을 해봐. 다윗은 쫓겨나고 있어?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어? 쫓겨나고 있는데 놀랍게도 보이는 쫓겨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고 그래. 상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담아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 다시 물어봅시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압살롬을 말하고 있어?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 여러분은 쫓겨나면 압살롬을 말하겠어?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
늘 우리는 압살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살아. 마귀는 늘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배이게 하고 과거에 배이게. 복음은, 보혈의 능력은 크게 하면 해봐요. 과거로부터 자유, 사람으로부터 자유. 모든 상황 속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면서 압살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해. 내 삶에 압살롬을 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고백해. 놀랍게도 그는 쫓겨나고 있으면서 쫓겨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이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고백이잖아. 놀랍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조국 서해안에 있는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산은 너무너무 좋지만 제가 처음에 안산에 가서 둥지를 들 때만 해도 참 상처의 도시, 아픔의 도시, 눈물의 도시였어요. 그 공장이 그렇게 많은데 서울 근교에 공해업소는 다 그리 이사 왔어요. 피혁 공장을 비롯해서. 그래서 저녁이면 코를 박아야 했어요. 이렇게. 얼마나 열악했나 몰라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산에 사람이 몰려오는 이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 근교에 위성도시가 참 많은데 어쩌면 그렇게 안산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많이 와. 100만 원만 가지고 오면 방을 얻을 수 있었거든. 다 와. 그러다 보니까 안산에 사건 사고도 많아. 대한민국에서 통계를 내보면 1년 중에 사건 사고 제일 많은 중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 뭐 좋은 거라고 등수에 거기 다 들어가. 공무원 발령 기피 1호야 안산이. 거기 오면 정년퇴직 해야 돼. 얼마나 상처가 많고 눈물이 많은지. 지금은 아닌데 그때 당시만 해도 죄송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여성들을 붙잡고 10명을 붙잡고 조사해보면 그 중에 5명은 이혼했던 재혼했던 혼자 살던 그래. 그만큼 눈물을 담고 살아. 오해는 하지만 안산이 안 좋아서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혼을 하면 안산으로 와. 그 안산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때부터 초창기부터 기도했던 게 있어요. 회복의 땅이 되게 하소서, 축복의 땅이 되게 하소서, 예배의 땅이 되게 하소서, 선교의 땅이 되게 하소서.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씨름을 했고, 근데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은 그 안산이 다 회복의 땅, 축복의 땅, 예배의 땅, 선교의 땅이 되었다고 믿으면 아멘. 여러분 얼마나 선교지 안 나가도 외국 사람을 얼마나 만나냐. 안산에 외국인만 10만 명이 살아. 놀랍지 않아? 안산 원곡 초등학교 가보면은 얼마나 각양 나라에서 왔는지 17나라 애들이 와 있어. 여러분 봐요. 기도가 다 기도대로 돼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안산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그 상처받은 땅에서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 오는 이유도 다양해. 안산에 왜 왔어? 부도 나서 왔어, 도장 잘못 찍어서 왔어, 사기당해서 왔어, 어려워서 왔어, 막 뭐 이혼해서 왔어. 눈물로 많아. 근데 저들의 말에 어떻게 믿음을 고쳐줄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하자고. 안산에 왜 왔어? 그러면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하자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안산으로 인도했다고 말부터 다 고쳐줬어. 그래서 당시 안산의 유명한 이야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오래 살려고 없어. 그래서 안산의 유명한 이야기가 안산에 사네, 안산에도 안산에 살 수밖에 없는 데가 안산이라고. 진짜 교회 등록을 안 해. 다니면서도 왜 등록을 안 하니까 자기는 곧 이상한데 강남으로 강남 스타일이래.
제가 기도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못 가게 하시옵소서. 왜 못 가는 줄도 모르고 매여 있지. 그 상처받은 사람의 말부터 고쳐서 안산에 왜 와서 하나님이 복 주려고, 안산에 왜 와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려고, 그러면서 안산 땅이 점점 좋아지고 은혜를 입는데, 그 올 때 성미 얻어먹었던 사람들, 그 공고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한 목사님 말씀하시오. 우리 교회 몇 번 오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때도 빛나교회 성도들은 사업을 잘하나 봐. 대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담는 거 얼마나 좋아. 이제 목사님도 그러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또 해야 할 사역 중에 하나가 결혼 줄에 서는 거야. 매주 결혼 주례를 서야 돼. 가장 많이 주례를 쓸 때는 하루에 4번 쓴 것 같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누가 누구 색신지를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오랜 날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꼬맹이들이 커갖고 이제 결혼한다고 내 방으로 와. 둘이 와가지고 내 방에 와서, 목사님 저희 축복해 주세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하기 있어요. 감사해요. 목사님 주례 날짜 확인해 주세요. 목사님 우선해서 잡으려고 왔어요. 막 그 결혼한다고 행복한 얼굴로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들 손은 만지작. 저것들이 조직의 쓴맛을 못 봤구나. 저 손이 얼마나 무서운 손인가 저것들이 모르는구나. 결혼을 해요. 가끔 줄에 서면서 물어봐요. 어릴 때부터 보았던 애들이니까 갑자기 짓궂은 질문을, 줄에 서다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너네들 누가 먼저 좋아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멋져요. 한 90%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10% 정도 한 덜 떨어진 놈이 있어. 누가 먼저 좋아했냐 그러면 신부를 툭툭 치면서 그래. 네가 먼저 좋아했잖아. 네, 그래.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누가 먼저 좋아했냐고 묻는 건 누가 먼저 좋아했냐, 어디서 만났냐 궁금한 게 아니야. 오늘부터는 그대들의 삶에 사람의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어.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원망불평이야. 누구 때문에 말로 다 쏟게 만들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가는 가운데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났는데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아. 부족함이 없대. 모자라지 않대. 그럼 믿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믿. 언젠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상황이 최악인데도 이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말씀대로 될 거야. 나는 부족함이 없대.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놀랍게도 다윗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쫓겨나면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압살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 하나님을 예배해.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보이는 이야기, 나는 쫓겨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해. 여러분은 무덤 앞에 서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저녁 설교하면서 저희 교회가 걸어왔던 긴긴 터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의 아픔, 교회 부도, 내일이 보이지 않는 물질적 어려움, 그리고 사고로 6명 하늘나라 가면서 신문방송에 3일이 나왔고 그 고통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직임을 맡은 집사님이 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가고, 그것만이 아니죠. 참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안산에 유명한 또 하나의 사고가 있죠. 세월호.
그때의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6명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하늘나라 갔어요. 얼마나 끌어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우리 처갓집도 우리 집안도 다 목회자 집안이에요. 사업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단 한 가지 나는 목사거든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우리 가족들 누구에게, 친구에게 누구에서 전화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내야 되는데 돈 좀 도와줘, 나 어려운데 위로해줘, 전화 한 번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제 감사하는데, 돌이켜보면 제일 감사한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 봤던 거, 아내와 함께 울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것이 지금 얼마나 귀한가 몰라요. 나중에 우리 가족들이 알고 도와달라고 하지 바보야. 그런데 어쩌면 바본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바본 거예요. 쫓겨나면서 나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 강대상에서 믿음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믿음을 놓지 않아.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선포하니 아멘 합시다.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 무덤 앞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가장 공고할 때, 힘들 때 10번이고 20번이고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하면서 오늘 이 아침 마치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팀 다 나옵시다.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찬양합니다. 참 많이 울면서 불렀네요. 이 찬송을 교인들하고 함께 때로는 30분, 1시간을 부른 적도 있네요. 울면서 거센 파도에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 난파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 아멘이에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소를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오랜 가뭄에 땅이 갈라지고 모든 식물이 말라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소중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결코 실수함이 없는 주님의 손은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거센 파도에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 땅바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아멘이에요. 오직 주님만 믿. 우리 두 손 들고 크게 외쳐봐요.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아멘이죠. 나의 아버지를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니 결코 실패함이 없는.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말에 믿음을 담아주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크게요. 오랜 가뭄에 땅이 갈라지고 모든 식물이 말라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아. 아멘. 오직 주님만 믿으리. 소중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도 모든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반드시 지키시는 결코 실수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우리 목소리로 오직 주님만. 두 손 들고 오직 주님만. 한 번 더요. 더 크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믿으리. 그대로 두 손 들고 눈 감아봐요. 너 다 믿니? 내가 너의 하나님 맞니? 네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다른 사람은 다 무너지고 망가져도 너는 믿음이어야 한다. 무덤 앞에서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는 묵상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묵상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옆에 사람보다 크게 주여 세 번 하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진 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진 나가기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아버지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진 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주여진 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진 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진 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 주여지는 우리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지는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지는 우리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지는 반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지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지는 모든 것이 다 회복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만져주고 계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만나주고 계세요. 이번엔 다른 집회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이 대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회복되어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곤고한 상황이라도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주실 텐데 정말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축도 위에 이 단 위로 올라오시고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가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를 구체적으로 만나 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나만 바라보고 너는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그리고 결국은 말씀대로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순간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연약한 육신으로 곤고한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전혀 뜻밖의 최악의 상황으로 너무 힘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도 있는 줄 압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경 가운데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말하는 저희들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신 그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연약한 육신들 만져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호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무엇보다도 그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깊은 신앙의 영성으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쫓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정리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영성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로 말하고 순종으로 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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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불 꺼주시고 위로 단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 받으실 분 위로 올라오시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